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1절 하나님의 실존. 선생님은 일찍이 오랜 기도와 명상의 생활에서 실존하는 하나님과 드디어 상봉하게 되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절대 진리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배후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밝히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문제가 풀리고 세계에 적용하면 세계 문제가 풀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의 미해결 문제, 철학의 미해결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이요, 새로운 우주관이요, 새로운 인생관이요, 새로운 섭리관이요, 새로운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또 모든 종교교리나 철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체를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통합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원리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 관계를 중심 삼고 볼 때의 하나님은 불가피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에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있었고,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춥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계신다면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로 느껴야 됩니다.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휼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짓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이상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신의 실존을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인 면으로만 신의 실존을 인식하려고 하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논리권 내에만 머무르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신을 인식하는 신앙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느냐고 할 때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참되신 주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적인 소망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목표입니다. 결과적 존재에 대한 원인적 존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자기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부모, 이렇게 해서 종지조상인 아담 해와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담 해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류의 시초가 되는 조상도 자기들이 원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그 어떠한 분이 동기가 돼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고 여자에게도 남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원해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도 자기가 원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 남자가 되었고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로서 남자로서 자라고 보니 비로소 부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 인류는 수많은 국가에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국가는 수많은 종족, 수많은 가정, 수많은 개인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 개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가정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로 맺어진 그 가정 혹은 친족은 자기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 가정의 일원이 됐고 친척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제 인연이나 부자 인연을 논하는데 그 인연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결과의 세계입니다. 7.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지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도 결과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의 인연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갖추게 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회 형성, 하나의 국가 형성, 하나의 세계 형성을 두고 볼 때에 그것을 이어오는 것은 물론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인간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결과적 존재 입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 동기와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8.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인과 결과가 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상대적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우주의 근본은 원인과 결과가 하나 된 것이요,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는 그 외에는 이상적 환경, 이상적 존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구인간은 어디까지나 원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연유를 통한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결과는 원인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곡절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과 상응할 수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도 어떠한 원인을 닮아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0. 하나님은 이 우주의 원인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작용의 원인적인 존재요, 힘을 가하는 원인적인 존재요, 방향을 제시하는 원인적인 존재요, 목적을 제시하는 원인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인 신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동기를 중심으로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확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통해서 방향을 거쳐 목적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 원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